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동물을 갖다 바치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던 제사장, 참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제사장. 그런데 바울은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는 제사장이 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랍비로 부름받고 바리새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랍비나 바리새인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랍비나 바리새인 직분을 걷어치우고 동물을 올려놓는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올려놓는 제사장으로의 선택받은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에서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곤 했는데, 이 신약에서 말하는, 여기 보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런데 자기 랍비 직분이 있었고 바리새인 직분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직분인데 그 유대인의 세상의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런 말을 써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고, 그 바울 속에 끊임없이 끌어올랐던 그런 타오르는 불꽃은 자기가 더 유명해져 가지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 랍비 중에서도 더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는 낮아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직분자라 할지라도 자기는 영원한 복음의 제사장, 그렇게 말하고, 영원한 복음의 제사장,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는 맡았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많았어도 바울은 오직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이제 구약식으로 하면 예배 올 때마다, 예배라는 건 속죄의 거거든. 속죄할 때마다 그냥 오면 안 돼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갖고 와야 돼요. 자기 속전을 들고 와야 된다고.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들고 왔냐 했더니 바울은 자기는 사람을 들고 왔다 이거야. 사람을 바치겠다는 거야. 사람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사람을 바치리라. 뭐 바울이 뭐 돈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뭐 동물이 있었겠어? 뭐 자기가 뭐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소 한 마리 바치고 싶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바치고 싶었겠지. 그런데 깨달음이 왔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리라. 그래서 항상 전도의 제물을 교회 올 때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갑시다. 나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나 혼자 가면 사람을 못 데리고 오면 송아지라도 끌고 와야 돼. 송아지도 못 끌고 오고 사람도 못 끌고 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 근데 바울은 이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직분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가 먼저 바쳐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바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의 예배는 복음 사역이었고 그의 예배는 전도였고, 복음은 깨달아질 때 사람을 드려지게 하고, 그 사람을 드려질라 그러면 그가 죄 지은 것을 내가 용서해 주고 속죄해 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용서자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자가 되지 못하면 나랑 싸우는 그 사람을 교회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야, 바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야. 저 사람을 거룩하게 내가 바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할 때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천국 가야 되고 나도 죄사함 받아야 되고 나도 이 땅에서 좀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자기 개인의 복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복 받기 위해서인가, 내가 즐겁기 위해서인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인가, 내가 천국의 상급을 쌓기, 다 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삼으시고 또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그랬으니 나도 제물을 들고 와야지. 알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즉 전도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멸망해야 되고 장자들이 다 죽어 없어져야 될 그 시간에 자기네들도 장자들도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출애굽을 하던 그 백성들, 어린 양을 피를 바르던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장자를 치지 않고 너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와 너와 언약이 있어.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은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읽어봅니다. 6절에서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와, 이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홍해를 건너게 해줬기 때문에 너희는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내가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주중에 이렇게 무슨 호수에 가가지고 뭐 버스킹 전도를 한다든지 학교 가서 전도하는 일이 일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민 가서 그런 나라 가서 잘 사는 나라 가서 살았다면 하늘의 상급을 뭘 쌓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살 때는 그냥 거기에 젖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주일날 한 번 가도 되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천국 가가지고 깨닫게 되거든. 지금은 몰라. 천국 가가지고 깨닫는 거야.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초등학교 전도하다가 수위가 쫓아나오면 또 도망을 치고 말이야. 그리고 또 전도에 확 감추고 어머 저 여기 전도 안 했어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안 웃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죽음을 명쾌하고 너희 장자를 안 죽였잖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게. 너희들은 보호해 줄게. 제사장 나라로 너희는 부름받았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난 그래서 미국에서도 15년 살다 왔지만 한국에 사는 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마음껏 주중에 와서 새벽기도 할 수 있고, 새벽기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는 내 생각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필리핀에 새벽기도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 가면 새벽기도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가면 새벽기도 걸어 다닐 수는 있죠. 문제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아무도 안 가니까 문제지.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아무도 안 가. 그것도 이상. 미국도 새벽기도 못 걸어 다닙니다. 흑인들이 막 뒤통수를 그냥, 뒤통수 치는 걸 뭐라 그래? 아리랑치기라 그래. 아리랑치기. 아리랑치기. 쓰러지면 그 다음에 지가 뺏어가고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용서받은 무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린 공동체라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전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좀 어떤 분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는데, 수지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수지에는 매일 모여서 우리가 전도를 나갔거든. 근데 그날 화요일인가도 이제 또 전도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집사님이 어제도 안 나가고 그제도 오늘도 강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집사님 오늘 다 같이 전도하는데 우리 전도팀 나가서 한번 나가십시다 그랬더니 조금 신경질 내시며,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요,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데 저는 전도자 아니래요. 전도하는 사람 뒤에서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음성도, 이 사람 다 음성 듣고 전도자 나가는데 자기는 혼자 기도하고 있겠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좀 사람을 타요. 이렇게 누구 만나고 이런 걸 잘 못해. 굉장히 내성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물론 내가 이제 좀 뭐라고 좀 그랬던 것 같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맨날 당신은 십자가 앞에만 앉아 있으라고 주냐? 그럼 당신은 언제 전도 상급은 언제 받겠다는 거냐? 그 얘기를 한번 했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데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좀 장애가 있어서 내가 좀 미안해.
내가 좀 더 데리고 있을 걸, 내가 좀 괜히 잔소리했다. 좀 슬픈, 아들이 장애만 없어도 내가 안 슬플 텐데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슬픈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등급을 이렇게 정해 주더라고요. 등급을 다 예수 믿고 다 복 받는 건 사실인데, 다 복 받는데도 맨 밑에 있는 등급은 그냥 예배 뭐 겨우 드리고 뭐 전도는 생각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 뭐 그런 등급도 있고, 또 그 다음 위에 등급은 또 하나님 또 음성을 줘서 그러겠지만 또 열심히 또 예배에 오는 또 등급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 다음 그 위에 등급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지고 또 어디에 그냥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또 뭘 하게 하는 등급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등급도 있고, 그 외에 있는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등급이 이 복음의 제사장이더라고요. 복음의 제사장은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누구 말을 듣고 있거나 무슨 기도를 하거나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보다 그분들이 상급이 더 많죠. 근데 저는 이제 복음 전파로 주중에 부흥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복음 전파하는 것도 높은데, 깊이 기도해 보면 나같이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보다 더 높은 직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그 공무직을 자기가 하면서 신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회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신회에 끌어오려고 막 만나는 사람, 왜 신회 요즘 잘 안 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직장에서 복음의 제사장, 또 집에서도 내 남편을 어떻게든 끌고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 또 가정에서 복음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이제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좀 더 기도해 보시면 제가 경험한 걸 체험하는데,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게, 바울이 그걸 체험했어요. 바울도 그냥 목사 직분을 받아서 혼자 목회할 수 있었겠죠, 바울도. 근데 바울은 개척하면 하나님이 또 옮기라 그래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그 위에 최고의 직분이 선교 복음의 제사장이더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전도하는 것도 제일 목사보다 더 높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할 때, 최고 높은, 걸어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최고, 오늘 앉아 계신 전도팀들이 최고 높은 직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 높은 직분인 거 맞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물론 선교지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주중에 놀고 있는 선교사도 있겠지. 그런 선교사들 말고 정말 주말 주중할 거 없이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자기 제자화 시키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최고고, 최고. 왜냐하면 음성 들어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음성 들으면 우리를 다 그냥 그 선교 복음의 제사장으로 내보낼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 갈라 그러면 돈도 있어야지, 나이도 좀 젊어야지, 뭐 공부도 좀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걸리니까 못 나가셨지만은, 아직까지도 먹고 살 일이고 애들이 어리고 내가 월급 받고 애들 또 학비 대줘야 되니까 못 나가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우리가 한 번은 선교 복음의 제사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묻히고 거기서 비석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 밑에가 한국말로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바로 우리 전도 일꾼들인데,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냥 앉아있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내가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리고 이 가장 우리들이 많은 축복의 선물을 받았지만, 귀한 선물은 돈보담도, 자기 뭐 학력보담도, 자기 재능보다도 더 귀한 선물은 시간이거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받았거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젊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음성에 속으면은 우리는 엉뚱한 사람이 되어가고, 문제는 뭐냐, 천국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되는, 천국에 가서. 바울이 그걸 벌써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바울이 살고 있던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정말 바울을 본받고 싶어서,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 교회, 터키, 또 작년에 우리 갔던
그리스 바울의 발자취를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아, 이분은 걸어 다녔구나. 끝까지 복음을 전도했고 앉아있지 않았구나. 앉아있지 말고 걸어 다닐지어다. 그래서 그 복음이 끊겨버린 자리, 거기에는 그 재물이 안 올라가니까 연기만 자욱한데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지 않으신다는 거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을 전도하고 와서 하는 그 향내를 맡으시, 향내와 연기 차이예요. 향내를 맡게 할 거냐, 연기만 날 것이냐. 그래서 막 싸우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 머리에서 연기가 나. 웃겼을 때 그냥 웃으십시다. 연기만 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향내가 나는 신앙생활. 향내는 뭡니까? 재물을 갖고 왔을 때 재물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 또 남은 건강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오늘 이 설교 듣고 대부분 다 전도팀이지만 전도팀 아닌 분들 전도팀에 다 가담합시다. 할렐루야. 아니면 여기만 안 해, 뭐 시원하네만. 그래서 한국교회 재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런 복음에 대한 오해더라고. 열심히 예배는 오는데 복음은 못 전하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는데 복음 전하는 데까지는 힘든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를 자꾸 위축시키고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다시 태워지는 것이고 태워질 제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계속해서 종교인들, 천주교인처럼 종교인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사람을 교양 있게 하고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게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그 사람을 제사장 직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동물이 바쳐져야지 내가 속죄되잖아요. 내가 그 동물 대신에 이 믿지 않는 영혼을 데리고 와서 바쳐져야지 내가 속죄되는 거라고. 아니, 동물을 왜 갖고 오냐고요. 속죄잖아요, 속죄. 그런데 속죄는 안 되고 동물 없는 예배만 계속 온다고. 나 동물 뭘 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나 발바닥 전도 안 했어. 그래서 예배 드려. 속죄 안 된 거죠. 나는 속죄됐다고 생각하면 속죄 안 돼. 속죄가 안 된 증거는 뭡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죄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 예배의 목표는 속죄라고. 속죄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 예배 드리는 거 속죄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 속죄하는 예배. 바울은 자기가 실력도 있었지만 실력을 앞세우지 않고 웅변도 잘했지만 궤변을 앞세우지 않고 굉장한 성품을 보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카리스마를 자랑하지 않고요. 내가 남은 인생, 바울은 자기가 순교할 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데려올까? 전도자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전도자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자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드려진 자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전도하라고 아까 내 시간 얘기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시간을 조금 더 주셨나?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속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걸 기뻐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바쳐질 재물을 찾아야 돼. 나 어떤 재물을 찾을까?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준 거라고. 내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길지 않아요. 그렇더라고. 지난주 동창이 죽어서 조의금을 보냈는데, 근데 이게 죽는 거더라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 동창 걔는 죽음을 준비했을까? 안 했겠지. 자기 갑자기 죽을지 몰랐겠지. 갑자기 신장에, 암도 아닌데 갑자기 신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부작용이 생겨서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들의 입술도 주님의 것이고, 내 눈물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받은 과거의 상처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남은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왜 이것을 가지고 재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
사물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 고난주일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기도하다 그걸 한번 체험했다, 내 몸에 막 아픔이 오고 가시면류관이 느껴지는 걸 체험했다, 그날 이후로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십자가는 하늘과 땅만 화목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유대인들 아랍 사람 다 죽어야 된다고 지금 트럼프는 휴전하자 그러는데 계속 이스라엘에서는 더 막 미사일을 아랍권에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 생각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주예요. 그 유대인이 나가서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뭐냐? 담을 허무는데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너는 이러니까 구별되고, 너는 나보다 못났으니까, 너는 예수 잘 못 믿으니까, 너는 뭐 어떻으니까, 너는 뭐 정치적으로 다르니까, 그게 없어지는 게 복음의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한국, 뭐 미국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 하나님은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올지어다. 나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이야 뭐 50, 60까지 70까지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은퇴한 시간이 된다면 한 1, 2년이라도, 아니면 정말 없으면 한 달, 두 달이라도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번, 나하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한국말로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 전도지를 한번 줄 수 있는 복음의, 이방 민족의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얼마나 귀한 걸 깨닫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만 빚지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빚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도와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빚졌어,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 돈에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도 내가 빚졌고, 이방인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빚졌고, 이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맞구나.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 이게 전도팀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내 뜻대로 안 해주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벽이 있잖아요. 왜 벽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 보려고 그러면 돌이키려고 그러고, 얼굴 보기 싫고, 이래가지고 무슨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특히 전도팀들은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팀 아닌 사람들은 벽 치고 살아도 전도팀은 그러면 안 돼. 전도팀은 뭐냐? 재물을 못 가져오니까 사람을 제물로 가져와야 되는 사명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팀은 벽을 치는 사람이라, 벽을 허무는 사람이다. 전도팀이라 그러면, 세종오늘이 전도팀이라 그러면 최소한 남편 밥을 안 해주는 여자가 되면 안 돼요. 밥 좀 잘 해줘서 최소한 남편에게 대들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최소한 부인이 혈압이 올랐다 그러면 이 목덜 위좀 주물러 주는 정성희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대로 아멘 하셨네. 너는 배웠지, 나는 못 배웠지. 너는 그것에, 넌 나랑 좀 안면이 있지 없지. 너는 새로 왔지, 난 너는 몰라. 너는 이런 취향이지, 난 저런 취향이지. 너는 배경이 나랑 비슷해. 이게 없어지는 게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가장 멀리 있는 자를 가장 가까이 끌 수 있는 능력, 처음 본 자를 내가 오늘 가서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 복음의 제사장. 어떤 사람도 가가지고, 그것이 아이도 가서 전도하고, 노인도 가서 전도하고. 그 이상하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몰몬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전도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남자는 죽고 여자가 무슨 몬길자인가 뭔자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사람들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전부 10대, 20대, 30대야. 40대도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걔네들끼리 공통점이 있는데,
교회 올 때 장애인을 전도하지 말라요. 다리 쩔뚝거리거나 가난한 자는 전도하지 말라. 나이 몇 살 이상은 데려오지 말라.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신천지나 그런 데 가면 노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전에 신천지 그 대전 수목교 옆에 신천지 이렇게 갈 때 우르르 사람 몰려올 때 많이 봤잖아. 전부 젊은 애들이잖아. 마치 무슨 뭐 다단계한 애들처럼 말이야. 백 하나씩 들고 우르르 까만 옷 입고 나온 애들 있잖아. 근데 걔네들 다 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연구해 봤더니 비밀리에 가르칠 때 노인들은 전도하지 말라. 여러분 신천지 막 다니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 괜찮아, 가세요 신천지.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해준다고. 인간도 아니라고. 신천지 안에서는 우린 인간, 우리라니까 나는 빼놓고 누님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아주 못됐더라고요. 세상에 복음에 무슨 나이가 어디 있고 돈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고 장애 있으면 어떻고 없어요. 우리는 복음 다 전하잖아요. 장애 있을수록 더. 그래가지고 저번에 알던 여자 집사님이 참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그렇게 눈물 흘려서 사람들은 아이 저 여자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저게 뭔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늘 나가서 뚜벅이 전도하라 그랬어. 뚜벅이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누군가 장애인이 한 사람. 근데 전도는요 절대 젊고 똑똑한 애는 안 받아요. 장애가 있든지 가난하든지 뭐 이혼했든지 뭐 무슨 문제가 있어야 돼. 근데 환자 같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고 어떤 학생이 와서 앉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예, 저기 있는 저분이 앞에서 기도하는 저분이 날 전도했어요. 그런 거예요. 난 그래서 나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그 이름 없는 그 여자 집사님 우리가 좀 별로 무시했다 그럴까 별로 생각. 근데 교인들에게 모르게 혼자 그렇게 늘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으로 채워지고 학생들로 채워지면서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한 사람의 희생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면요, 예, 저보다 더 높은 상급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 직분을 얻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얻은 거더라고. 최고의 상급이더라고. 예. 그래서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딱 은사를 받아버리면요, 갑자기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바뀌고, 완고함이 없어지고 온유함으로 바뀌고, 고집이 없어지고 유순함으로 바뀌고, 절망이 없어지고 소망으로 바뀌고,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오늘 내려오면 여러분 직분을 가져갈지어다. 이 직분을 받아야 돼. 다른 직분 백날 받는 것보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늘 자기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 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직장 잘 다니고 가정생활, 가정의 문제도 없고 직장의 문제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겸손해지고 눈물 흘리겠어요? 근데 전도팀들을 보면 늘 눈물 흘려. 전도팀들을 보면 이렇게 늘 예배 드릴 때 클리넥스를 좀 많이 써요. 왜냐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시니까.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요, 언제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막 누구한테 야단 맞아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말이야, 막 전단지 꽂다가 막 관리인이 막 쫓아오잖아. 그러면 토끼 그러잖아요, 여러분. 토끼 그러면 전단지 꽂다가 토끼 그러다 만났다 그러면 일로 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저요. 저의 이름 선우건인데요. 그러시지 않으면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토끼. 근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가 전도한 다음에 들어와서 막 울더라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고, 내가 뭐 돈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뭐 공부를 못한 사람이야? 내가 왜 이렇게 맨날 톡 껴가지고 말이야, 관리인이 나를 갖다 잡으러 오면 도망 다녀야 되고, 또 그냥 학교 앞에서 전도했다고 교사가 나오고 학교 관리인이 나와가지고 당신 말이에요, 학교에서 먹을 것 줘, 왜 사탕 줘? 막 그런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보면 나도 눈물이 나. 야, 그런 걸 매일 당하면서도. 하여튼 그래서 전도팀들 보면은 웬만한 성격의 사람들, 성질이 무지하게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당하면서 울면서 또 나가고, 이 초등학교에서 잡히면 저 초등학교 갔다가, 가와에 뭐 해밀 갔다 연세 갔다 뭐 도당 갔다가 뭐 그러지만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여자 집사님을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됐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 흘리고 또 그 한 영혼을 찾아오고. 근데 신천지처럼 이렇게 젊은의 전도는 힘들더라고. 신천지는 젊은애만 데려가지만 우리는 노인들 데려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노인들 빨리 전도해서 빨리 구원받게 해야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바로 이게 교회인 것 같아. 언다는 술주정뱅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깨져가서 술을 끊게 되고, 아, 이게 교회구나. 이 한 여자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 제단의 불기둥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하는 거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 그래서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버스킹 때 보리밥을 불러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불러보니까 어렸을 때 목소리하고 지금 내가 지금 불러보니까 그 기름기가 많이 없어지고 그게 없어지네요. 젊었을 때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젊긴 젊지만 보리밥 불러보니까 예 생각에, 야, 그럴 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안 나오니까 버스킹에서 내가 부를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외로워 안 되는 거야 이게. 휘파람 불며 고운 노래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참네.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야, 이럴 때 그냥 젊었을 때는 고등학교 여자들이 오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80 넘어 할머니나 그럴까? 아유, 정말 쉽지 않네요. 예.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주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직분. 왜 웃어? 설교 중이야. 왜 웃어? 제사장 직분. 정말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맞았고 수없이 갇혔고 수없이 조롱받았고 수없이 굶었고 수없이 외로웠습니다. 그게 제사장 직분이더라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3세 때 굶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들이 은밀한 탐욕을 붙들고 있고 아직까지도 게으름을 붙들고 있고 앉아있는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향기가 나는 그 재물을 들고 오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순종함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참된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